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떡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라는 표현이 7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장소에 가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자신을 쫓아온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이 말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민중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 자신을 찾으러 온 그 가버나움까지 건너온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 빵 문제,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이 있을 때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한답니다. 이 수능 보는 날에 뭡니까? 출퇴근 시간도 1시간 늦춰지고 온 국민이 이 수능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직장 취업이, 청년들 취업이 취업률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직종이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인가요? 예,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을 순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선진국의 그러한 나라들을 순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이 경제다.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이제 차선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빵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빵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예수님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이고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빵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자가 된다면 예수님도 오늘 똑같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빵 문제는 인간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빵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하고는 근원이 다르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빵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빵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무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무리들이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러분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는 우리들이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이 없었다는 거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굽에 있을 때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군중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군중들이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인데 매일 나가서 한 사람이 한 5벨씩 자신의 식구대로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어서 안식일은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여섯째 날에 가가지고 뭡니까? 더 많이 긁고 왔어요. 두 배가 아니라 더 많은 양식을 갖다가 한꺼번에 거두어 드렸는데 그 양식이 다 썩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나가서 거두면 안 되는데 7째 날에 거둔 사람도 거두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나가 무려 40년 동안 내렸고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린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신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주실 자신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56절과 58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먹고 말씀으로써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품성,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말이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음으로써 육적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나가서 주워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3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것입니다.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공자나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석가모니나 어떠한 교주나 성인도 다 땅에 속한 자이지만 오직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이하는 내 살이니라.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나 중국의 임어당 같은 사람들은요, 불신자입니다. 절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나 현존하는 세계 최고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스킹은 천국과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요, 몇 해 전부터 동아리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무슨 동아리인 줄 아십니까? 무신론 동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동아리를 결성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셀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는 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이 모든 소득의 불평등, 구조적인 병폐와 정치의 타락과 세계 경제의 침몰, 각가지 범죄와 날로 흉악해지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더 이상 오늘의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이 세상의 악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낡은 것은 다 철거되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궁극적인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무리들처럼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먹으십시오.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희망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